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집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심령 위에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예배당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찬송 8장을 부르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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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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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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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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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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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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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7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변이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영광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 예물 11조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상을 다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 안에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신앙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목적이들이 다 있사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대로 육적으로도 좋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풍족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은혜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신앙의 침체가 이것 때문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나려 주옵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마을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한량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적고 약한 성도들은 육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때가 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게 하옵시고 육적으로 어려워질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굳게 믿고 오늘도 예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박혀서 그 말씀을 붙잡고 험한 세상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네 권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말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이 다 제자라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와 마가는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고,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120문도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집,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바울 사도가 여행했던 바나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 바울 사도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도에 예수님 믿기가 어렵고 환난이 많고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의 집이, 마가의 집이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큰 집이고 부자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쉽게 부자로 자라다 보니까 어려움을 못 이기고 그렇게 1차 전도여행 때 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가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았던 마가가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변화를 받아서 이렇게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이 다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가르쳐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하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종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됐다, 순종해야만 됐다, 그것이 그래서 종이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희생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종이다 라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45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을 섬기시고 또 대속물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되는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이게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기 안다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멸망이냐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까지.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식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여기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각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오늘 본문은 끝날 때 정도 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다니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가? 이걸 또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돼요?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알고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누군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누구라고 생각한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거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3년을 거의 다 마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봤어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그들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28절에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나 뭐 엘리야나 구약 선지자나 같은 그런 존경할 만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존경할 만한 세례요한과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뭐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4대 인물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우리 구원자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4대 인물이나 그런 종류에서 존경받을 대상이다. 그것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믿을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처럼 생각해서 존경의 대상이다. 그렇게 알면 구원도 없고 그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석가나 공자나 명자나 이런 류의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만이라도 반드시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어요.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작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은 자세히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알아야 영생을 얻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체험적으로 알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네가 이거 아는 것은 복이다라고. 그런데 네가 아는 것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네 재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요 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 재주로 그거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다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이게 핵심 진리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한국말로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또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자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뜻이고 왕시다 이 말은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 분이시다. 선지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다. 또 우리를 구속을 완성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다. 이것이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만 하면 뭔 소리예요? 믿어야지요. 근데 아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럼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음으로 믿어 또 입으로 시인, 여기 믿는다, 시인한다. 여기 단어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시인한다는 뜻인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오늘 교회 가야 돼.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시인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7절 16절에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알게 한 것은 바로 네 재주가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하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주를 그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네 재주를 믿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이 역사에 믿어지고 신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 절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삼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 다음 절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체험적인 지식이란 말입니다. 체험적인 지식. 자, 예를 들어서 소나무 있죠.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림책을만 보고 이게 소나무야. 나 소나무 알아. 이게 그림체 소나무 알아.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체험 없는 죽은 지식이에요. 그러면 소나무를 알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소나무도 한번 잘라보기도 하고 소나무도 한번 찔르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이파리 소나무를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소나무 송진에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껴안으기도 하고 이게 소나무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체험적인 지식, 산지식이라고 그래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은 체험적인 지식. 말씀도 그래서 이 말씀하셨구나. 이걸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해요. 이걸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죠.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30절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알아요.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람들이 가서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그래야 그때 가르쳐줘야 그때 알아. 지금 몰라. 그래서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 다음 절은 무슨 내용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무슨 일 하시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죽음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준 게 그 다음 절이에요.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천국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비로소 그들이 가르쳤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런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 이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자. 베드로의 반응이 끔찍합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시니, 여기까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1절을 했다는 말입니다. 명백히, 밝히, 드러내놓고라는 말은 명백히, 밝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그 뜻입니다. 명백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여기 항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비난하다, 꾸짖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훈계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옆으로 모시고 가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정확하게 했는데 그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관이 잘못됐어요. 유대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대적인 그리스도관은 뭐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관은 다분히 육적인 것만, 문제만 해결해주고 육적인 걸 구원해주는 메시아관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육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육적인 모든 희망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모든 직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그럼 나는 적어도 2인자가 될 것이다. 최소한 국무총리 아니면 장관 자리 하나씩은 다 해줄 것이다. 부푼 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육적인 꿈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야, 불러놓고,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면 왕이 된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너희들 세계 으뜸국가로 만들어주겠다. 예? 그리고 너희들한테는 장관자리 하나씩 주겠다. 부귀와 명예를 주겠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겠죠. 예? 베드로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시면 죽으신다고, 왕커녕 죽으신다고 하시자 자기 일순간에 육적인 꿈이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폴짝폴짝 한 거예요. 베드로가 폴짝폴짝 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으나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는 육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귀와 명예만 갖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펄쩍 뛴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알겠지요? 그리스도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세주예요. 이 그리스도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자들은 그 그리스도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에 칭찬 대장이었다가 갑자기 사탄마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의 일로 베드로는 잘못된 그리스도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핵심인 십자가를 갖다가 사람의 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막아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사탄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어줬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일이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도 십자가를 막는 사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없이 구원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지 말고 네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 말이 사람의 일입니다. 또 사람의 일이란 말은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고난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기 사람의 일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편히 믿으려고 해요. 예배도 적당적당 드리고 아주 편히 믿으려고.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 잘 먹고 잘 살려. 고난 안 받고. 무슨 예수 믿는데 십자가야.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편히 믿자.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가로막는 아주 심각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의 일 때문에 사탄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나를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신 것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성경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성경이 죽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죽은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지식, 말씀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체험적인 지식으로 알아라는 뜻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가 체험적으로 알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34절인데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육의 옛사람, 육의 순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육의 순풀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있죠. 여러분이 지은 인생이란 그런 고난 같은 거 있잖아요. 무거운 짐. 그건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란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십자가 아니라 여기 자기 십자가는 것은 주님께서 너에게 딱 맡겨주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거 따를 것이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주님께서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예?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좁은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응?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주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희생하는 자세로. 그러면 35절,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면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육적인 걸 포기하고라도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멀찍이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나와 함께 하셔. 말씀이 나와 함께 해. 말씀이 내가 역사해. 그런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를 잠시도 벗어놓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상급은 여러분이 지은 십자가 크기만큼의 상급을 준대요.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또 요단강 건너갈 때도 어떤 분은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건너가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십자가가 커가지고 딱 건너니까 더 건너가더래요. 이제 그냥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그 속에 뭔가 주는 교훈이 있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귀찮다 하지 마시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복이니까, 놀라운 복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잠시도 내려오지 말고 따라가고,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따라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먼 발치에서만 주님을 모르고 따라가면,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뜨겁지를 못합니다. 신앙이 정상적이지 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기쁨 없이, 감격 없이 그냥 맹숭맹숭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알고 따라야 우리 신앙이 역동성이 있고 우리 신앙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따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를 잠시라도 벗어놓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서 전국 면류관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